찬양을, 찬양을 듣는데, 되게 위로가 되네요. 우리 1남전도회, 2남전도회가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주님의 숲이 되어주시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찬양은 20년 전 찬양이고요. 저와 저의 그 목회에 같이 섬겼던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찬양팀에서 한동안 피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심지어 그 동기 목사님은 개척을 하시면서 주님의 숲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안양에 계시는가? 하여튼 주님의 숲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박재한 목사님. 이 찬양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 1남전대, 2남전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는 주님의 숲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의 화두는 부의 대물림입니다. 교육과 취업 분야에서 기회의 불평등,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나 경제, 정치 등에서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들을 말합니다. 원래 운동장이 평평해야 되는데 기울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반대편에서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되고, 나머지 기울어진 아래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모습. 실제로 많은 통계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이제 수저 계급론이 나왔죠. 나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밥을 먹는 데 사용했던 이 숟가락이 그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금숟가락, 은숟가락, 동숟가락, 흙숟가락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가 어떤 수저로 태어났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사는 시대는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 좀 다르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남전도, 2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그의 스펙이나 그의 세상적인 출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 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공동회의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는 일상적인 비유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나 또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회람되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니까요.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일반 상식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고귀한 것,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 값이 많이 나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귀하게 쓰임 받겠지요. 흔하고 쓸모없는 것, 볼품없는 것,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그냥 허드렛 일에 그렇게 사용되겠지요.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이냐가 아니라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시대를 좀 반영합니다.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사용했던 것들이 그릇들이죠. 아주 고가의 그릇. 그런 것들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담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개박극으로 금그릇을 쓰지는 않습니다. 각각 용도가 있고 사용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고 말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고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더 이상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고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를 격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짜내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겠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말다툼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거짓된 진리, 허황된,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들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19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금그릇 은그릇 비유가 아니라 1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때문에 참 어려운 그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외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고 불에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숨겨야 됐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거나 마음껏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지하 무덤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숨죽여 예배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원래는 관광 코스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카타콤에 가니까 길이 막 미로처럼 있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미로처럼 만들었냐면 행여나 로마 병사들이 추격해 왔을 때 그 안에서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만 그 표시를 해두어서 그 미로와 같은 동굴을 헤쳐나갑니다. 그 안에는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배당들.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곳곳에 무덤도 있고요. 또
예배당도 있고, 그 미로 속을 들어다니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이 미로 속을, 이 땅굴 속을 걸어 다녔을까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런 다툼과 거짓 진리, 잘못된 거짓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상황. 그럴 때에 디모데가 낙심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참 따뜻하고 하나되고 그런 다툼과 온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녹아져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막 성도들이 감정사모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참 낙심되고 자괴감이 들 겁니다. 과연 교회가 뭘까? 과연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 것일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 정말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 수 있을까? 로마의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대박해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서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기초를 말합니다. 기반을 말합니다. 반석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의 용어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울은 건축의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의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어떤 핍박이나 시련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주님의 교회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뭔가의 영향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유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당신이 성전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승리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화려한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단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신다.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호주의 표현대로 하면 seal이죠, seal. 오늘 중직자 투표를 한다고 해서 씨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교회 직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노예에서 직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거로 직인을 만들었습니다. 볼품이 없죠. 고종 황제의 옥새만큼 이렇게 막 삐까번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실이 모든 문서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 인은, 이 도장은 소유를 말합니다. 이제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선언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사실은 중요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을,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은, 개입이 없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고요,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 주께서 아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그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말씀과 20절부터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의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사람, 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핏값에 합당한 거룩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불의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 구체적으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룩의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은 깨끗한 거룩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교회 공동체는 집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이라든가 삶의 가치관, 신앙의 경험, 신앙의 연륜, 신앙의 체험 다 다릅니다. 이민교회가 참 감사하면서도 이민교회가 참 힘든 이유가 이 교회 안에는 장로교 출신도 있고요, 감리교 출신도 있고요, 크라이스트 오브 처치 출신도 있고요, 유나이팅 교단 출신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리더십으로 인정해주고 제가 전하는 말씀, 주로 이제 장로교의 교리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그 가운데 교회가 이제 하나씩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직업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또 물질의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하신 분도 있고 좀 힘드신 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게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여러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초신자들이 이제 그런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은 금그릇 좀 되고요, 장로님들은 은그릇 좀 되고, 집사님들은 나무그릇 좀 되고, 평신들은 질그릇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질그릇 실 수 있습니다. 새신자도 깨끗하면 금그릇 실 수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과거에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릇을 잡았는데 깨끗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게 불법이 뭡니까? 그 그릇 안에 악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다 펼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업적이나 능력이나 그가 체험한 신비한 어떤 은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의 중심, 그가 어떤 그릇이는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의 생각이 온통,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온통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그릇의 재질이나 크기나 혹은 화려한 모양이 있지 않고 깨끗한 것에 있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늘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 질그릇이 쓰임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1, 2 남전도 여러분, 또 선출되실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화려한 인간적인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 그랬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가 생각조차 무의식조차 완벽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필요한 거죠. 주님, 내 생각이, 스쳐가는 생각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행동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사람, 그 안이 더러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닦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집었을 때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여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그릇들을 사용하신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하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대우하실 건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서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 주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다로스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주는 이 많은 신들이 내게도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출애굽의 역사부터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행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그들이 다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시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11조와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12년 개척을 하면서 재직들에게 재직 교육을 할 때 몇 번 강조를 했고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제가 부담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11조를 감사헌금을 또 성경금을 형편대로 드리시면 돼요. 빚을 내서 11조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적입니다. 온전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 게. 근데 이게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세속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이죠? 어떤 문이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에요. 내가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고 이게 기복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하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정말 진심으로 가난한 과부와 같이 두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궁핍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릇을 넓혀주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정말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것.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주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이삭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 이게 운물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삭이 운물을 팔 때마다 뒤쫓아와서 운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멀리 가서 운물을 팝니다.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버려요. 그리고 또 도망가서 운물을 팠습니다. 이제 그 자기들의 지경에서 멀어지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셨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자기가 힘들게 팠던 그 운물이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메꾸어지는 수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삭은 운물 파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물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목축의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낙심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그 큰 그릇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를 담당할 때에 한 80%는 대학생들이고요. 한 7%, 8% 정도는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상고를 나오거나 공고를 나와서 취업을 하는 친구. 또 한 10% 정도는 재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부서 이름이 대학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다 모아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큰 그릇 모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재수하고 있고 또 지금은 가정 형편상 취업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지금 재수하는 이 기간, 취업하여서 사회 초년생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름 하나 딱 바꿨는데, 그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겉돌지 않고 그 모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대학부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재수생들, 취업생들이 우리는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1년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보복의 마음들,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숲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더 큰 그릇이 되어 품어주고 안아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꾼들이 가득한 주님의 숲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